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이든 실패든 인간관계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운 것들은 우리가 잘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그러면 야단치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라는 질문 하나를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자, 먼저 오늘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밑에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베드로는 왜 바다에 빠졌을까? 이런 질문의 제목을 정해 봤어요. 베드로는 왜 바다에 빠져 있을까? 자, 그리고 의미를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의미는 믿음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과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세 번째,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더 깊은 것, 새로운 것, 또 다른 방법,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질문을 하면 숨겨진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물속에 빠진 베드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그리고 배, 제자들, 하늘 구름, 그리고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 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물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 이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 여기에 물속에 빠져있는 이유, 그리고 이 일의 결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바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 혼자 풍랑 앞에 있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고 기적의 현장에 들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성경 구절이나 어떤 장소나 사건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풍랑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역시 풍랑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의 풍랑,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겪었던 유라굴라라는 풍랑.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바다에 수련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배를 타게 됐었는데 마침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올라가고 그 위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 정말 아주 혼났습니다. 바다가 일어나는 풍랑이 그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처음 겪어봤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그때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인생에 몰아닥친 풍랑, 그 속에서 허우적거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많은 바다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에 그림은 이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다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건져내심으로써 다시금 안전한 항해를 하고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과거에 열심히 심은 덕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어떤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사과를 거두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저는 제가 앞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방향들을 또 적었습니다. 주님 꼭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와 함께 적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로 33절, 구조는 3342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감사한 일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한 것은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주님.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가 현실로 돌아와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22절로 2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성공적 분위기, 오병이어에 일어나고 난 다음의 분위기가 막 들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오래 있지 마라. 그게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일 끝나고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의 모습. 때로는 홀로 있으면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25절로 2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은 뭔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세요 하고 말씀을 받고 걸어가는 기적을 만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을, 요점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유령이라고 부르는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설마 그곳에 계시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내 삶 속에 주님 항상 같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간청과 기적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에 매이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말씀 한마디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말씀은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30절로 33절인데요.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바닷속에 빠지는 베드로. 왜 빠졌는가? 바로 바람을 보고 이 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면 문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때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또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위기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함께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때 이 배에 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누군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때로는 의심이 불쑥불쑥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주목하다가 우리가 더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 노력,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왜 질문을 만들어야 할까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31로 33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셨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고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부르짖어서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EQ 기도문 두 번째입니다. 좋은 대화법이에요. 대화법만 잘 익혀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법에는 5가지,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5마디가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머릿속에 쭉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나야 할 사람들,
또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자리에 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EQ 두 번째로 대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통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